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웨인다이어, 옮기니 이한이. 출판사는 도서출판 길벗의 한 브랜드인 더 퀘스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저자 웨인다이어는 제가 성함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쓰신 책은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저자 소개란에 보시면 아버지의 부재로 어린 시절 고아원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랐지만 특유의 긍정성과 굳은 의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책을 보시면 정말 긍정의 에너지로 꽉 차 있거든요. 이런 훌륭한 책을 쓰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분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들 쭉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교수로, 카운슬러로도 일했고, 책도 썼고, 박사과정 공부도 했죠. 그렇다 보니 몇 번이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에 관한 글들을 숱하게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사람들은 행복이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즉,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왕왕 그 개념을 다른 것들과 섞어 생각하곤 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돌리죠.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한 말입니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양초에 불을 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켜진 양초를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뜨립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외부의 힘들을 마주하는데
그것들이 늘 내 안의 촛불을 꺼뜨리는 것 같습니다. 내 안의 촛불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예기치 못한 인생의 태풍은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의 촛불은 오직 내가 가진 고유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거나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강하고 밝게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 그와 같은 내면의 성장일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면에서 혹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자아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상일 뿐일까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삶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당신은 꿈만 거창한 이상주의자군요. 라고 말이죠. 우리에겐 이상주의자가 필요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힐 겁니다. 그레이엄 벨 역시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전화로 의사소통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당신이 현실주의자라면 계속 이런 말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게 네 한계야. 이상주의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영감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현실을 규정한다고 조용히 확신하세요. 이런 자기 규정은 내면의 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스스로를 믿을 때 나 자신을 만들어낸 진짜 지혜를 믿게 됩니다. 영감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죠. 영감이 삶을 지배하면 당신을 묶어두고 제약하고 규제하는 온갖 현실적인 비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란 그저 의견일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늘 가장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의견이 늘 진실도 아닙니다. 최소한 나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판단,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의견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날 상처 입힐 수 없고 날 파괴할 수 없으며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배우자, 자녀, 가족 등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던지지 않았음을 상대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길과 상충되는 일을 해주길 바랄 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소리 높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난 그 일은 할 수 없어.
난 희생자가 될 수 없고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없어. 나는 당신이 바라는 곳으로 가고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믿을 수 없게도 이런 태도가 실제로 관계를 탄탄하게 해줄 겁니다. 강연에서 인생의 여정을 바꾸라는 주제를 꺼내들면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대출이 남아 있다고요.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의 이유는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그런데들은 불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실패를 꺼리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전설의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홈런을 60번 친 해에 똑같이 89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홈런을 치고 싶다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그 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만 여전히 목적의식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위험을 감수할 때입니다. 당신이 머릿속에 떠올린 무척이나 끔찍한 일들,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난은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지금 관계에서 벗어나고 다른 지방이나 나라로 이사를 해보고 늘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이 들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더 나은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개인적 사명, 목표를 갖는 게 매우 귀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다른 그림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마치 그 일을 하러 간 것 같은 그림이 내면에서 계속 공급되겠죠. 그 그림을 안내자로 삼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성공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길로 가는 걸음을 내디디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 문장에 대단한 통찰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정원을 조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정원을 흙이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원에서 순물을 기르고 싶어 하는지, 다른 종류의 농약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정원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하는지는 모두 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정원은 내가 그리는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즐기고 내 삶이 내 언어로 이루어지는 법을 배우세요. 스스로를 위한 목적의식과 자신의 사명을 기르세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자신만의 정원을 만드세요. 자신이 기르고 싶은 걸 기르고 다른 사람의 정원에 그만 집중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이제부터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읽고 나면은 꼭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는 것들로 인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의 부족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양이었습니다.